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제국들의 서너 가지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인데 그 뜻 그대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선지자의 힘든 모습을 암시합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쪽의 베델로 이주하여 거기서 생활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사역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곳에서의 사역이 일단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에 비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였는데요. 아모스는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선지자로서 어떤 준비 과정 없이 부름을 받았고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스타일의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에 비해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 자질이나 준비 과정이 절대적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절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상 혹은 묵시라는 말은 상당히 종말론적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의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도 품고 있었습니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미 과거사인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어떤 때에는 자신들의 신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때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변국들도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다메섹을 향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낯이 익습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너무 유명한 장소로서 아람을 대신하는 지명으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 중 하나는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한 것입니다. 길르앗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인데 아람과 접해 있던 관계로 주변국들의 침략을 자주 당합니다. 특별히 아람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곳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요단강 우측에 위치했던 세 곳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언약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곳을 압박하고 침략했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블레셋을 향한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구절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거명했는데 가드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도시로 이루어진 블레셋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옆구리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쉽게 정복당하지도 않았죠. 5개의 도시가 마치 5개의 나라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악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6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 이들이 여로보암 때에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요엘 3장에 나왔던 내용이듯이 아수르가 공격을 하자 블레셋으로 피했던 사람들, 곧 자신들의 품에 피하러 온 자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블레셋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유린했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두로와 에돔을 향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번이게, 곧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였고 북이스라엘을 더욱 부패케 했던 이세벨의 고국이기도 했으며 바알 우상지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형제국의 결의를 맺고 상호 우호적이었지만 그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악행했던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했던 나라이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형제국을 괴롭힘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은 암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에돔처럼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에돔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13절,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라고 합니다. 여인이 가장 약했을 때가 아이를 베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학대했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열왕기하 8장 12절,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제국주의는 결코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힘을 가진 자, 무엇보다 절대 권력을 쥔 자들은 그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남용하거나 악용하죠. 만약 그들의 심령에 주의 영이 계시다면 선하게 쓰겠지만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권력이 집중되면 악행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과거에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힘을 잘못 사용하여 슬픔과 눈물의 역사를 썼던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때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힘도 길러야 하고 돈도 벌고 모아야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서 모아진 힘, 권력, 재력, 지력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선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범사는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